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미련하고 악한 자들의 몇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첫째, 미련한 자는 반복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회개라는 말의 뜻에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가야 하는 삶의 방향,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야 하는 생각과 행동이 어긋나 있다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조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래서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 같습니다. 마치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 활 시위를 당길 때 처음에 빗나가도 조금 조정해서 다시 바르게 관역을 겨냥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한번 겨냥하여 활을 떠난 화살은 관역을 향해서 곧바로 나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관역을 향하는 화살처럼 한번 시작한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하는 게 아닙니다.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서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곧바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곧 다른 유혹과 시험에 빠져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진 채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우리 삶의 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삶을 당연한 듯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미련한 자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반복적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비유가 아주 적나라하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악행을 버리고 바른 방향을 정한 뒤 그쪽을 향하여 가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방향을 틀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미련한 자는 게으릅니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 자신의 침대에서만 굴러다닙니다. 얼마나 게으른지 손으로 밥을 떠놓고도 입까지 가져가기를 싫어합니다. 셋째로 미련한 자는 시비를 걸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는 가려야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필요할 때에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웃과의 불화 그 자체를 즐깁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비를 걸어댑니다. 그리고 넷째로 미련한 자는 험담을 합니다. 22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입맛을 자극하는 음식일수록 몸에는 좋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남을 향한 험담, 뒷담화는 할 때는 재미있지만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 안 좋은 음식을 뱃속 깊이 집어넣습니다. 네 가지로 미련한 자들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행하는 악한 일을 끊어야 합니다. 게으름을 벗어납시다. 이웃을 향한 공격적인 언사를 멈추고 험담을 끊읍시다. 너무도 분명한 삶의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해 하셨고 의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열심을 낼 수도 없는 일이었고 거기에 대한 소원을 가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성화되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도록 또 만들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성화의 삶에는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노력도 보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것을 꿈꿀 수도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반복적으로 행하는 악한 일, 게으름, 이웃을 향한 공격적인 자세, 험담 이런 것들은 그저 손 놓고 주여 도우소서 은혜를 주소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의 의지를 가지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패하고 사라진 줄 알았던 미련한 행동들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회개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행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동시에 나 자신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미련한 태도, 행동 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조금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